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잠언은 또 성경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너무 동떨어져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같이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막 커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잠언에도 그 얘기를 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모든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를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보는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전에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30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배웠고 오늘은 여섯 번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요, 관원 앞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관원은 다스리는 사람, 즉 통치자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근데 이 삼가가요, 밑에 생각하다의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불렀어요. 아니면 회장이 불렀어요. 사장이 불렀어요. 그럼 막 그 자리가 막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초청받은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고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 자기를 부르는 관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초대한 자리가 그냥 우리 설렁탕 한 그릇 먹읍시다, 순두부찌개 하나 먹읍시다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온갖 화려한 진수성찬이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참치 부위별로 세트로 나올 수도 있고 못 먹어봤던 막 고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그냥 너무 먹고 싶었던 막 소고기의 최고 등급의 어떤 그런 부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에 칼을 두라는 건 뭐예요? 네?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음식을 먹으려면 칼로 목을 자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음식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 왜 그러냐면 그 관원이 나를 불렀을 때는 그 관원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 만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언제 나한테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3절에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원이 나를 불렀던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막 음식에 막 집중해서 먹다 보면 관원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즉 나를 속이는 음식이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는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그러면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그냥 편한 시간에 그 음식을 잘하는 데 찾아가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미식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TV 프로 보면요, 다 대부분 먹는 게 더 많아요.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도 만들어보고 저 음식도 만들어보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음식이 이렇게 다양했나요? 안 그랬어요.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삶이 좀 있으니까 또 요리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아지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원이 불렀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불렀을 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기억에 뒀다가 나중에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고 편한 시간에 찾아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원이 불렀을 때 그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거의 식사 대용으로 먹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그 시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것을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린 사람을 야단을 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에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부른 관원에 그 나를 파악하려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만왕이 되신 왕의 앞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는 거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 통할까요? 네? 요즘 대부분 사람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업하는 데 가면 뭐라 그럽니까? 축하난에 한쪽에 부자 되세요. 돈 세다가 밤 새세요. 돈 세다가 죽으세요. 뭐 이런 문구 달려있어요. 부자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절과 5절은요,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래서 가난하게 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듯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욕, 성욕, 명욕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분수 이상의 그걸 추구하다가 영적인 부분을 놓칠까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 되기 애쓰는 것을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좋은 지혜, 훌륭한 지혜가 아니라 부자 되려고 하는 머리씀은 사사로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려라. 중요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는 것이 정말 가치 없는 지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또 부자 되기를 애쓰는 것이 뭐냐면요, 허무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한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사사로운 지혜고, 그 사사로운 지혜가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왜 허무하냐? 그 재물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날개를 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스스로 등에서 날개가 나와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 어디로 날아가요? 나하고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다 날아가냐고요? 안 그래요. 더 막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제 날아가느냐? 그가 죽는 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별 일들이 생겨가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왜? 부자가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부자에게 해당되는 게 뭐냐? 자기 죽는 날. 재물은요,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주님 앞으로 손살같이 가는데 재물은 안 가니까 거꾸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10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재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자녀들이 잘 살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죠. 뭐 때로는 뭐 주식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도 하겠죠. 근데 너무 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아도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어디 투자해서 굴리냐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벌리죠? 100억이 있어도요, 101억이 되기를 원하고 102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돈에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더 안 주세요. 좀만 더 있으면 좋은데, 좀만 더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안 줘. 왜요? 좀 더 주님께 집중하라고 허락하시는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을 접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주제가 부자 되지 말라. 이 얘기는 가난하게 살라라는 얘기하지 말가 아니라 이 땅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세계, 즉 주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번째 주제가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악한 눈이 있는 자는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인색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눈을 가지지 않고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에게 있는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 막 그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순간순간 이런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통에 들어있는 그 땅콩으로 만든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과자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너무 마음에 애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같이 사야겠다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큰 손으로 반을 덜어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배치를 주고 사는데 그걸 막 나한테 가져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여기 있네 이러면서 그냥 듬뿍 퍼가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예의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왜 가져가냐 이런 거죠. 그때 제 눈이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요 인색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 와서 음식 같이 먹자 먹고 마셔 편하게 지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인색한 사람의 그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먹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서운한 거를 꼭 안 갚으곤 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뭐한다? 토해버리겠다. 토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지 않는 사람들 가만 보면 자기가 당한 만큼 보복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보복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보복할 때까지 해요. 정말 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넌더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막 누구한테 보복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든지 막 그럴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을 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선할 100%도 거기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요.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내가 막 먹기를 탐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말한 복음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말은요. 아까 잠언 22장 20절에 얘기하는 그 모략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잠언이며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먹는 것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없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엄청 먹는 거 탐하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거기 있어. 그럼 나중에 끝나고 그때는 예의상 먹고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먹든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내가 뱉은 그 아름다운 말, 복음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인색하는 자, 자기만 아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9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히브리어 캐시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뜻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귀에는요,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업신여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말이 뭐예요? 아까 그 8절에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말이고, 잠언 22장 20절에 얘기하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말, 즉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미련한 자는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련한 자와 꾸준히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에 있을 때, 자기만 알 때, 그럴 때 복음 전하는 것은 삼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쯤 되면 그때 복음의 말씀을 톡톡 한마디를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는 것이 지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째 주제를 보면 연약한 사람의 땅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 그 사람을 갖다가 속량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옛 지계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도 각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가문에 대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흉년도 들 수 있고 풍년도 들 수 있고 별일이 많이 생겨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밭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 걸로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계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 희년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소유권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하면서 그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아는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세상 물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걸 갖다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땅도 빼앗고 갖고 있는 재산도 빼앗는다는 거야. 근데 그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속자, 즉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강하다는 거죠. 시편 68편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약한 사람의 땅을, 재산을 취했어.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대적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여기서도요, 히브리어 대적하다가 리브고 풀어주다도 리브예요. 근데 이 리브가 싸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싸워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워서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렵고 가난한 사람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 것을 취해서 부자가 돼도 교회에서는 부자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생활 터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세요. 자기 형제가 문제가 생기든 자녀가 문제가 생기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일이 전개된 것을 짜증내고 답답해하지 말고 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을 뜻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어렵고 힘든 사람 것을 빼앗지 않았나 보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 대부분 뭐예요? 관원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들, 즉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고아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부자 되기를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욕이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도 안 좋고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탐욕이 차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의 3분의 2만 먹었어요. 왜요? 탐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너무 육적인 대로 마음을 둬서 영적인 부분을 놓칠까봐.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참 저도 잘 안 돼요. 음식 조절이 안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먹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는 윤택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덜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의 음식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면서 나눠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물욕이 또 성욕이 명예욕이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너무 탐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 나의 입장으로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아버지 쫓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